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잊고서 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동안 아주 허덕이면서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포들이 형용할 수 없는 고역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고난 겪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절규하면서 오열을 삼켰을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을 마구 때리면서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모세가 이 끓어오르는 동포에 동족애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다가 파묻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마 이성을 거의 잃을 정도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동족에 대한 사랑이고 자기 민족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었고, 학대당하는 동포를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울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모세가 그 장소를 또 은밀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포끼리, 자기 민족끼리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굽인에게 학대당하고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동포끼리 싸우고 있으니 어째 그 마음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잘못이 있는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같은 동포를 때립니까? 그러자 그 히브리인이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너로 재판관 삼았냐? 네가 뭔데?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나도 그렇게 죽일 거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토록 섭섭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모세만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 동족은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삿대질하면서 모세가 엊그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다가 파묻은 것을 폭로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결국 모세는 왕궁을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레슨입니다. 사람은 진실을 외면당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그럴 때 외롭다고 말하죠. 그러나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외면당할 때 이건 더 외롭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친구가 내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동료가 내 마음을 믿어주지 않아서 외롭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더더욱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탈선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신방 가던 중에 길에서 그 교회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꼬정 휘황히 가버렸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아니 저 김 집사님이 나를 못 알아볼 리가 없을 텐데 왜 나를 외면하지? 아는 척도 안 하지? 목사님이 순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난주 화요일날 그때 왜 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여집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요. 동네 어른 얼굴만 쳐다봐도 난리가 나고
동네 어른들 남성분들에게 인사라도 하면 그날은 집에 와서 묶어놓고 때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화장실에만 가도 화장실 문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를 의심한 증세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집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남편이 내 마음을 믿어주지 못하고 내 진실을 믿어주지 못하니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고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을 우리 하나님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진실과 사랑을 다해서 아낌없이, 아니 자기 생명을 십자가 내어 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면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음을 주셨고, 위세의 위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지켜주셨고 회복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도 겸손하게 질문하는 거면 좋은데 입에다 개거푸 풀면서 어떻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대들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 아주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연세 지극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사연 다 겪어봤지만 자식에게 들었던 소리보다 더 섭섭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아니, 자제분이 뭐라고 그러셨길래요? 무슨 소리를 들으셨길래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그 성도님 말에 의하면 오래전에 큰 자식 놈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이 애비 속을 이렇게 뒤집느냐,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놈이 하는 말이, 그것도 퉁명스럽게, 아니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에? 남들처럼 집을 사줬어요? 남들처럼 뭐 돈을 좀 줬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하고 야단까지 치세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다닌 자식이 2놈이나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던지 당신은 죽어도 잊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통에 밥 굶고 허리 동이고 그러면서 자식을 먹여 살렸고 풀죽도 먹기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 물로 배를 치우고 그 불쌍한 자식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려고 온 땀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는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칼로 젖꼭지를 베어서 그 피를 자식에게 먹여서 살렸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잊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으셨는데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이런 소리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녀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흔히 피눈물이 난다고 하겠죠. 피눈물이 날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질병 속에 빠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혹시 푸념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원망은 내가 견딜 수 없는 큰 곤욕, 고통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든 처지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단을 극복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연단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연단받은 자가 나타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도 힘들고 성실하게 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연단을 극복한 사람이라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큰놈이 제게 한 말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세상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 목회, 성도 이 길을 가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던 놈이 나는 이제 같이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한 그 모습들을 봤거든요. 성도들한테 배신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하고 항변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들어보세요.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미워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따라서 보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은요, 죄를 우리가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술수에 능한 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정말 야비한 사람, 짐승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다 집어치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연모하는 그 라헬 여인을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불충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을 저질러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런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을 회개하면 그 죄에 따라 책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죄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런 벌레 같은 사기꾼 같은 술수에 능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3대 트리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축복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뤄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저 영국의 미틀랜드에 가면 한 사원이 있는데, 여기엔 2개의 이상한 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사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묘 앞에는요, 오른손이 없는 여자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이슬람 교들 있죠, 회교도와 싸우던 때로 돌아갑니다. 이때 십자군의 무사 하나가 살라딘이라고 하는 회교도의 정복자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었다. 약혼자가 또 무참하게 죽이거든요, 그 이슬람인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약혼녀를 좀 석방해 둘 것을 간절하게 애걸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죠. 그런데 그 악한 이슬람 그 살라딘 왕이 이 두 남녀의 애정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한 통의 편지를 그 여인에게 전달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애인을 구하고 싶다면 너의 오른손을 당장 잘라서 내게 보내라. 그러면 그 무사의 사형을 사면해주고 너에게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신의 이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 무사의 칼을 빼서 자기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안고 두 묘 앞에는 오른손이 없는 여자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만일 포로된 무사가 자기 애인의 손을 보면서 이거는 내 애인 안목의 손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사랑할 만큼 나를
팔을 잘라서라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거,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그 여인이 팔을 잘라서 보냈는데, 그러면 자기 애인을 석방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남자가 그걸 믿지 못하고, 네, 그 여자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면, 여러분 일종의 사랑을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거절당한, 팔까지 잘라서 이미 보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 팔이 아니라 온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지키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몸부림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인류가 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홀로 감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터지면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렸으면 저 문 밖에서만 번제 드리고 갔지, 이 안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저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다고요?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던지셨단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도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태어나서 당신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근데 그 인류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렵다고, 좀 살기가 빳빳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고통이 좀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뭘 해줬단 말입니까? 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배은망덕한 불효자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제 우리는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변덕쟁이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실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변덕쟁이 가짜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그러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는 염소 떼와 쭉정이들도 많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사람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알곡 성도로서 진짜 구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며 살면, 아멘,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공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의 영토 아래 있었던 우리 초기 기독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아주 조직적인 기독교 핍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교회를 막 폐쇄시키기 전보다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부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배교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교시키려고 권유하고 노력했는데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차명을 시키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사자나 곰, 그 다음에 표범, 호랑이 이런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고 혹은 종신노예로 살게 하거나 혹사 노동형에 처했습니다. 주 156년경, 주 156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기원 1년, 2년, 3년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 2023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후 156년경 86살 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에 관한 일화 유명하죠. 이 폴리캅은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차명을 시키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 폴리캅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그의 신앙을 흔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예수를 저주해라. 한 번만 저주해라. 그러면 너를 석방시켜주겠다. 우리나라 6.25 때 저 북한 괴뢰군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성경책을 밟고 가라, 침 뱉어라, 찢어버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발로 갖고 침을 뱉고 찢어버리고 십자가를 발로 갖고 막 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살려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십자가가 어떤 상징입니까? 그거 도저히 발로 못 밟는다, 침 못 뱉는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연한 얼마 오래되지 않은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에게 있는 비극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라고 하는 이 심판관 앞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자 이 심판관이 폴리캅을 더 위협했습니다. 나에게는 5일 동안 굶긴 맹수가 있다. 너 예수를 저주하거나 예수 믿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 맹수의 밥으로 던지겠다 그랬어. 그러자 폴리캅이 더 당당하게 말했죠. 그 맹수를 내게 끌어오시오. 선한 것에서 어떻게 악한 것으로 회개가 있단 말입니까? 악한 놈이 회개해서 선한 놈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선한 것에서 악한 놈이 되겠다고 회개한단 말입니까? 맹수 데려오십시오. 그러면서 배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그 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잠깐 타오르다 꺼져버릴 불로써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캅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대는 온갖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협박하고 있지만 그대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지옥 형벌을 알고 있는가?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여기선 끝이 없다. 천국에서 영생을 하고 지옥에서 영생을 한다. 근데 그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끝이 없다. 이걸 아느냐? 시간 끌 것 없다. 얼른 맹수를 끌고 와라. 그러면서 맹수가 아닌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86년간이나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잊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는 생각과 말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처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못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새겨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배반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덩실덩실 춤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만 잘해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해도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